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침마다 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와 그리고 언제나 공급받는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마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저희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 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를 따르는 자로서 또한 주의 자녀들로서 참 주를 향한 사랑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오니 주여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그 이들을 증거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저희들 마음을 많이 울리는 말씀이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서 좀 오늘 그래도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짚고만 넘어갈 만한 것을 한번 짚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 곳곳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답을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할 때 이 앞부분에 잠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 저 뒤에 따라오는 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 나오는 게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네,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러면서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24절에서 그걸 받아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좀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25절 보시면 이거 말고도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이 이제 좀 일부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늘 크게 전체 흐름과는 좀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했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한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3번 물어보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3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질문이 조금 바뀌죠. 처음에는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게 아마 거기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걸 텐데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같은 경우에도 3번 다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조금 달랐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답이 조금 달랐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셔가지고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의 내용은 사실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당신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 주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답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오해만 조금 풀고 가면요. 제가 유명한 이제 해석 중에 하나가, 여기서 사용하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랑 필레오 사랑으로 나눠서 이것이 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뭐 우정에 관련된 사랑인지 라고 풀이를 하는 그 풀이가 좀 많이 뭐랄까요, 좀 유명하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현대로 넘어와서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없다고 지금 거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자료를 보시더라도 그게 단어 차이로 이게 필레오 사랑이랑 아가페 사랑이랑 에로스 사랑이 다르다라는 그 해석법은 그렇게 올바른 해석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거의 이렇게 중론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보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3번을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커다란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확실히 알게 되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있겠죠. 저희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이렇게 불끈불끈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랬던 자기 자신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한테 뭐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경력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적진의 한복판이죠. 거기서는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본인한테는 너무 가슴이 아픈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이란 말이 딱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군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고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런 얘기 굉장히 쉽게 하는데, 순수한 악은 생각보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수한 악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없습니다. 순수한 악이라기보다는 막 뒤섞여 있죠,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은 하는데, 다른 한편에는 거짓말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밉고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두 번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세 번까지 대답하고 났더니 자괴감은 막 그냥 쏟아지고, 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는데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너무 사랑해서 이제 100야드 남았을 때부터 뛰어내려가지고 막 헤엄이라도 쳐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기껏 가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그죠? 속이 난리가 난 거죠. 속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데 따라주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모든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너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우리는 보통 순수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수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 순수할 수가 없었어요. 100% 순도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붙들려면 먼저 예수님 측에서의 용서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너무 뻔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뭐 나한테 할 말 없냐?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하죠. 예,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미안하고 이제 그쪽이 지금 잘못했다는 게 너무 뻔한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너지라 그러죠.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행동들을 제가 좀 하고는 하는데, 예수님 안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아픈 질문입니다만 사실 그래도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 대답을 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 나 그래도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다. 근데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은 복잡해요. 사랑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의지해서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어땠을까요? 부족함 투성이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는 여전히 남아있죠. 예수님 아직까지 용서한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행동으로만 평가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을 했겠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한 다음에 내가 이게 뭐 주님 사랑하는 건가? 주님, 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겠죠. 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참 솔직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솔직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되셨던 겁니다. 그냥 결국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해낼 만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일 마음이 있는지를 3번 확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 반대편으로 3번 도망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제가 이거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당신의 양을 맡기실 때 확인하시는 것은 당신의 양을 향한 사랑보다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먼저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나의 양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요한복음 지금까지 이제 드디어 다 봤지만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라고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면 너무 위로가 되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 제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양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을 결국은 나를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계속 변화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실제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에만 집중하면서 만족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내 행동만 보면서 마음의 사랑이 있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그래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이 삶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님 사랑하기는 하지만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베드로를 바르게 바라본 눈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소중하다고 해서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지. 그 마음이 출발점이라는 거지. 그 마음만 있으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양을 치려면 베드로한테는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마음이면 됐어 이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는 도와주세요란 말도 들어있는 거고요, 사실.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계속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 거고요. 많은 마음들이 포함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주님, 그래도 나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을 담는 모습일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의 능력이 좀 있거나 지혜롭거나 아니면 열정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사랑의 마음보다는 내가 하는 행동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동만 가지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동을 가지고 옆 사람이랑 비교해요. 저 사람은 나만큼 못했어요. 그죠? 그 사람은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은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랭킹을 매기고 그리고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발전기가 되어서 내 안에서 굴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내 삶으로 구현되게 하시는, 그게 내 손짓이 되게 하시고 발짓이 되게 하시고 그게 내 눈빛이 되게 하시고 그게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나의 섬김과 그리고 삶 전체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도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것을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한테는요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금요 예배 때 기도인도 하면서 간혹 그렇게 기도하죠. 저희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인도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좀 안 해보셨으면 쑥스러우실 수도 있고 뭔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한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거시기로 다 퉁치고 그죠? 거시기로 다 퉁치고 야 뭐 가족끼리 말을 해 뭐 이런 게 좀 있죠.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고백이라는 게 나한테도 작용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돌아와서 다시 나한테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도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나의 마음을 참 부끄럽더라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 스스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져보고 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가 되었든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대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도 그래도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대화가 있은 다음에 18절이죠. 18절에 예수님께서 다 베드로랑 대화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다음에 너한테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알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도 듣고 어느 정도 자신의 마지막을 얘기하신다라는 게 감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는 걸 감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죠.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이랑 따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뒤에 그렇게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 참 사랑하시는 거 베드로도 알고 있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죽는데, 저한테 따라오라고 하셔서 저는 어떻게든 따라가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를 살려두더라도. 왜냐하면 베드로한테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이제 충분히 암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얘는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그렇죠? 너처럼 안 죽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던져주시는 도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옆 사람이랑 많이 비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모양이 우리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비교가 가능하다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개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은 나의 공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할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목적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한테 사실 하시는 질문이시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것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저까지도, 그쵸? 목사라 할지라도 전혀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 두 달 동안 요한복음 통해서 저희가 큰 은혜를 많이 얻었는데,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주님께 잠잠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